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목사님 목이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또 누리고 있다면 내년에는 더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기도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슬람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요 부분들이 누려지지 않고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도자로 준비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근본을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2026년도였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평생에 누려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비밀을 누리고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발자취가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발자취?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발자국이겠죠. 예. 여러분, 눈 올 때 걸어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뒤에 내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걸어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발자취란 어려운 말로는 내 삶의 흔적입니다. 남아있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발자취는 뭐냐? 내가 남겨야 할 작품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 뭐 지금 10몇 년밖에 안 살았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 나중에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느냐, 이걸 오늘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풍랑뿐만 아니라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모든 것이 발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왜냐? 문제 때마다 바울은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막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문제들이 내 기도 제목이고 그게 내가 평생에 받을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발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넘어지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 낙심하지 말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의 발자취고 나의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작품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최대한 오늘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느냐? 여러분들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셋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 뭐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실제로 성경에는 뭐 여자들의 뜰도 있었고 뭐 남자들의 뜰, 유대인들의 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세 가지 뜰은 첫 번째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의 뜰입니다. 요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열어가는 이 세 뜰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특히 다민족들까지도 모여서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단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에 나오겠지만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소통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춰서 세 가지, 교회가 열어가는 세 가지 뜰에 그냥 방관자, 참여자가 아닌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발자취입니다. 뭐 가장 쉽게 얘기해 보면 뭐 우리 비치 같은 경우는 피아노 전공이죠. 나중에 비치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문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놓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이, 그리고 교회를 놓고 복음 운동을 놓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 막 하나하나 딱딱 구분 지을 필요는 없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금토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 흐름 자체도 금토일 시대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현장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 주일만 예배 가면 되지 뭐 한다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야 되냐? 나 놀 시간도 없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만 가는 게 진짜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의 단체들이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걸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도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드리면 나는 편해요. 집에서 잠도 늦게까지 자고, 나도 일찍 자고, 나도 크리스마스 때 집 2시까지 노니까 진짜 죽겠던데 진짜. 정말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면 행복하니까. 또 이 시간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이니까. 자, 말이 잠깐 샜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왜 금토일에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여기에 주역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금토일에 모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나가서 놀 수 있죠. 놀아야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부정할 수 없이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입니다. 모두가 모든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흐름 속에 필터링 없이 흑암분화가 꽂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막 뭐 사람 목 날아가는 거 그냥 보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정말 복음으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지 않고 그 현장에 있다면 나는 영향 안 받는다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6일 동안 세상에 젖어 있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딱 그렇게 한다? 목사님 물론 복음 하나만 답이니까 복음이 있으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치유되고 체질되기 위해서는 하루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일은 당연하고 이를 위해 토요일이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 차단하고 그러면 교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 또 적용하고 도전하는 그 훈련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여러분 금토일 또 교회에서 인도를 받고 또 월화수목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깨져보면서 도전하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한 방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을 통해서 이 시간이 나를 지키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했지만 세상에 계속 젖어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각이. 왜냐? 양의 법칙이 있잖아요. 양의 법칙. 6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고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꾸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토일을 하는 이유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훈련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금토일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만 보고 이게 아니라 문화도 또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 메시지 듣고 오면서 전도 캠프를 위한 세미나를 듣고 오면서 그래, 정말 우리 교회에 문화가 필요하구나, 언어도 필요하구나, 이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 놓고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예를 드시던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처럼 교회 내에서 밴드 만들어서 밴드도 하고 초청하고, 또 우리 비치가 성탄 때 여러분 연주를 멋지게 했잖아요.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공연도 하고, 또 우리 하윤이 연기하는 거 보고 목사님 참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런 끼를 가지고 뮤지컬도 해보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래서 세상을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그걸 놓고 목사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유를 알고 여기에 좀 함께 참여하고 주역으로 선다는 마음을 지금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토일의 목표는 무엇이냐? 어떻게 적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를 서밋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정복할 수 있도록 쓸려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문화를 해석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전도의 문까지 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금요일이랑 토요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금토일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피곤해요. 피곤해. 이제 체력이 좀 후달려. 근데 행복해요. 나는 복음 안에서 세상의 문화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에 주역으로 서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묵상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영적 힘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힘이 없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열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묵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암송하고 있습니까? 뭐죠?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린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서밋 타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 가지 뜰, 뭐 3시대 이런 거 단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으로 서는 게 여러분들의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역으로 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준비입니다. 이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준비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언약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꿈만 말고 그거 이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담아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서론입니다. 결국 여러분 언약의 꿈이란 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단어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른 돼서 전도하겠지만 지금 있는 이때부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승원이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죠? 친구가 1시간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승원이한테 요절 얘기하니까 알아서 성경 착착착착 찾아서 보여주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친구가 영접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TCK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응답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원이도 친구를 놓고 더 기도하면서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남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남길 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 한 해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고 집중하면서 이 남은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을 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또 그런 망대로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로 쓰임받는 진짜 교회 살리는 셋들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로 정말 전도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고 내년에 시작될 한 해에도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